준비하시는 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성가대 지난 수개월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기쁜 성탄의 소식 아름다운 소리로 선포해 주신 성가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덧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특별히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서로에게도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집사님 위에서, 권사님 위에서, 장로님 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설교를 얼만큼 해야 되나 이제. 미국에요 한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공항은 수화물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런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공항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자기 짐을 찾기까지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민원으로 제기를 하니까 공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대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재보았는데 승객마다 평균적으로 자신의 짐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8분이 나왔답니다. 8분. 이 정도면 긴가 짧은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짐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공항에서 어떻게 하지 하고 대책을 마련하다가 처음에는 직원을 더 투입했답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분류하고 빠르게 내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착착착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대요. 그랬더니 8분이 걸리던 이 시간이 자그마치 2분을 줄여서 6분까지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8분이나 6분이나 거기서 거기 같지만 어쨌든 불만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공항에 이 임직원들이 되게 골머리를 이제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한 가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사람들의 민원이 더 이상 제기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떤 대책이었을까요? 직원을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수화물을 안 받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을 찾기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이 8분이라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멀리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물을 찾기까지 일부러 거리를 두어서 여기까지 찾으러 걸어오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빨리 와야 6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2분만 기다리면 자기 짐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민원이 싹 사라졌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 공항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야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구나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옳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같은 기다림도 결국은 8분이 걸리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가까운 데서 내려서 8분 내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과 6분 동안 걸어가서 2분 동안 서서 기다리는 것과 결국 8분이 걸리는 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불평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 만족하면서 떠나가는가, 자신들의 여정을 시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차이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에 따라 그 시간이 무척 지루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고 거꾸로 기대와 설렘으로 내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수십 번이나 마주하고 있는 이 성탄에 즈음하여
과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 어느 정도의 소망과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성탄을 기다리시는가, 임하시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기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말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기까지의 여정을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유다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선으로 딱 놓고 비행기처럼 슝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가 요즘 같지 않고 과거에는 길이라는 게 산을 넘고 오솔길을 따라 걷고 능선을 따라가고 물길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원래 길은 되게 길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거리는 최소 4,000km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다 땅까지는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또는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서 왔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꾸불꾸불 하면 최소 4,000km는 됐을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 4,000km가 가늠이 되십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서 간다 그래도 아마 상당히 지루할 거리이지만 2000년 전에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었던 시절에 4,000km를 걸어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했을 때 낭만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발이 부르트고 피로하고 많은 것을 소진한 뒤에야 겨우겨우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좀 재미있는 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데 사용한 도구가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티맵이 있었습니까? GPS 아무것도 없죠. 지도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오로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게 밤하늘의 별 너무 예쁘겠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동방 박사의 입장이 된다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먼지 모르겠다. 별이 저 정도에 있는 거 방향은 알겠는데 별은요, 하루 걸려면 가까이 갈 수 있을지, 1년에 가면 가까이 갈 수 있을지, 10년이 걸릴지 거리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달치 짐을 싸가면 되겠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헛수고가 될지도 모를 것 같은 아주 막연한 그런 여정이 별을 보고 가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얼만큼 써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별을 보고 가는 여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하러 찾으러 왔는가 하는 의문도 남기는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왕 헤롯과 또 그가 불러서 함께 상의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동방 박사들이랑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은 별이 그들의 유일한 근거였다고 한다면, 도구요 근거였다고 한다면,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방금 살짝 들린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별과 성경은요 아주 다릅니다. 거의 성경은요, 제가 보기엔 거의 내비게이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재빠르게 지나가듯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동방 박사들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방향만 쫓아서 가는 그 막연한 걸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좌표를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리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무척 가깝습니다. 하루면 갑니다. 그냥 사람의 걸음으로도 하루면 충분히 갑니다. 넉넉히 갑니다. 멀지도 않고 계획도 완벽하게 세울 수 있고 안전하고, 심지어 유대인이니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둘의 모습, 그러니까 동방박사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 것 같으시고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마음의 주소를 생각해 보자면 때때로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척 가깝고 무엇이 정답인지도 알겠고 무엇이 신앙의 바른 길인지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범한 우를 우리도 또한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이 성전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가 언제나 펴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깝고 안전하고 해석된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가까운 그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헤롯이요,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난다라는 걸 알고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박사들을 보냅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 그 교활하고 게으른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그것과 같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별을 보고 걸어가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주 막연한 걸음. 이게 언제까지 가야 할까? 어디까지일까? 어디가 끝일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걸려야 될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걸으면서 혹시 가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았을까요? 길을 잃게 될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여 가다가 봉변을 당하면 내가 그동안 모든 감내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나온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읽었고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그동안 얼만큼 봉사해왔고 이런 것들이 헛수고처럼 느껴지시는 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아주 막연한 걸음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났는가? 결국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났는가? 내 자신이 유대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 막연한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걸어간 동방 박사들이었습니까? 이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막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걸음, 이 불안하다고 흔들린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금의 이 상황과 내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몇 주 전에 우리 한 강사로 오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실 주님이 계시고, 결국 그 끝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다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은 그 동방박사처럼 막연한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그 순례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담을 도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담을 도리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막 이렇게 담아주고 싶어도요, 그릇을 안 가져오고 담을 주머니가 없고 그릇이 없으면요, 그걸 받아서 가져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동안 살아오신 이 신앙의 여정 너무나 잘해오셨는데, 아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먼 게 하나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이야기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부산도 아니고 남극에서 북극도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먼 거는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랍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요, 맞네 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공감하고,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손과 발로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여정이라는 게 여행길이 계속 가는 루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 내내 가야 할 길들이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나 우리 구름산 교회의 여정이나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기대감, 그 별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된 구름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